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지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사사기 이야기를 쭉 시작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숙제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사사기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을 보셔야 해요. 조금 깊게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요,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점과 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줄거리 알았으니까 만족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 표현들 하나하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왜 여기에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목사가 숙제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저희가 17장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17장의 이제 주인공이라 그래도 뭐 이렇게 썩 본받을 만한, 권장할 만한 그런 주인공은 아니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그 돈에 대해서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듣고 어머니에게 돌리니까 어머니가 다시 그걸 아들한테 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돈으로 뭘 만들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 아들 다 가지라 그러고 그 중에 일부는 여호와를 위하여 우상신을 만들게 하는, 참 이게 사사시대 첫 부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17장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신도 만들고 그 우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도 만들고 또 다른 신상들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들도 만들어서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종교적인 열심인지는 아시겠죠. 웬만해서는 자기 집에다가 교회 오픈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집에다가 돈을 들여서 예배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서 세우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들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하나님이 이 정도면 더 기뻐할 것 같은 누구를 세워요? 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만드는 이야기가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미가의 결론은 뭐였어요? 미가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17장 13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다 무슨 생각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조건들을 붙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들. 헌금을 많이 했으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으니, 이런 봉사를 했으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것이 미가의 결론이었습니다. 맞는 결론이라고요? 틀린 결론이라고요? 틀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미가는 그걸 몰랐죠. 이름은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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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렇게 막 불렀지만 미가는 그것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우리 그 6절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종교 행위는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종교 행위를 한 거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왕을 모시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쭉 확장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미가도 다시 나오긴 하지만 미가보다는 레위 제사장 있잖아요. 고용한 그 레위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단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두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이렇게 한번 쭉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이스라엘이 무엇이 없었고 왕이 없었고.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살펴봤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납니까? 내 배우자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돈입니까? 내 커리어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 얘기가 나오거든요. 1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단지파는 이때까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떠돌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땅을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나눠줍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해온 그 보고에 근거해서 지도에다가 땅을 나눠서 여기는 유다 지파가 살고 여기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단 지파가 살고 이렇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오늘은 일로 가라, 내일은 절로 가라, 오늘은 뭐 공부를 해라, 내일은 공부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우리한테 로봇처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방향성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땅을 줬어요. 그리고 큰 싸움은 여호수아 장군 때 다 이깁니다. 근데 아직 그 땅들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고 죽는가 하면 너희가 그 땅들을 정복하라. 아직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의 악한 백성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사사기 우리 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장 넘어가면서 뒷부분에 가면서 이야기가 살살 변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지파는 다 쫓아냈는데 어떤 지파는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못 쫓아내고 그게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1장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지파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단지파예요. 단지파는요, 자기네가 땅으로 그 물려받은 그 유다 지파가 맨 밑에 있고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거든요. 그 땅을 가서 차지하기는커녕 거기서 이렇게 막 그래도 막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찾으려고 하는 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역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방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쫓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거기 다시 도전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여기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까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 기업이 아닌 다른 곳을 거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살만한 곳을 다시 찾자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을 찾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금방 만나게 되는 지파의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게 하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북쪽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니까 오늘날처럼 뭐 호텔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다니는 지역마다 같은 족속인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씩 자는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였다. 하룻밤을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뭐 대접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집에 별채가 하나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채가 뭔가 궁금해서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 예배 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거든요. 아, 저기 기도하는 장소인가 봐, 기도하는 집인가 봐, 아니면 뭐 집에 만들어 놓은 예배처소인가 봐,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 진짜 레위인인 거예요. 그냥 다른 그 일반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죠. 어떻게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4절에 그들에게 미가가 이르되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미가가 나를 고용하여서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사실은 뭔가 그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미가가 이 레위 사람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고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저희 교단 한국 목사님이 되게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거기 당회 이제 장로님들이 주로 여자분이셨들이었거든요. 여자 장로님들하고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전하려고 했고 그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목사님 또 그런 건 또 안 하셨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장로님 중 한 분이, 여자 장로님 중 한 분이 마지막에 당회 자리에서 박차고 팍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 내가 내는 헌금으로 월급 받는데 어떻게 되나 두고 봅시다 하고 그렇게 나갔대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고용한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레위는 어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월급만 잘 받으면 요거 괜찮은 잡이지. 그래서 자기를 고용했다.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해서 나를 고용해서 나로 거기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지파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어쨌든 제사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을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땅을 발견하러 가기 전에 그래도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아닐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의 행하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라고 아주 굉장히 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갈릴리 바다 아시죠,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보다도 조금 더 위로 가는 지역에서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만나게 돼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게다가 더 좋은 건 뭐였는가 하면 그 라이스 동네 사람들이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싹 다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로운 땅에 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건 직장에 다니건 자기 사업을 하건 자식을 키우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에 근거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렇게 합니다.
가서 그 땅을 발견하고요. 돌아와요. 미가의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단지파의 그 헤드쿼터가 있는 데로 돌아와서 단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을 각 지역으로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제일 괜찮은 땅인 것 같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주력 부대를 갖다가 글로 출동시킵니다.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비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것을 유업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비실비실하다가 도망가고 자기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군대도 없고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들 가서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력 부대를 쭉 출동시켜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갔던 그 길대로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에 도착하겠어요? 미가의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이 정탐꾼으로 5명이 먼저 갔었는데 이 5명이 그 군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도 여기 지나갔거든. 근데 이 집에 예배당이 있어. 예배당이. 그 예배당에 목사님도 있어. 물론 목사님과 제사장은 다릅니다. 근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집에 목사님도 있어. 그 목사님 축복기도 해줬더니 야 우리가 그 이 라이스 땅을 발견했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이요.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겠어요? 그 영빨 좋은 목사님 뺏어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레위인을 뺏어옵니다. 14절부터 보면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로 넘어가면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들고 있던 600명과 함께 그 문 입구에 있게 됩니다. 미가가 막 따지거든요. 니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근데 야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우리한테 죽을래? 아니면 우리 따라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될래? 참 이상하죠. 결국에 자기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자기들의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 사람마저도 막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한테 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요. 그 라이스의 도시 이름도 자기네 지파 이름인 단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단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도시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끝나거든요. 18장 뒤에.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인. 이 레위인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뭔가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일단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각자 맡은 임무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분배한 땅 중에 레위인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 땅들이 있어요. 각 지파별로 어느 지파에서는 어디, 어느 지파에서는 어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 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막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의 성막에는 1년에 몇 번도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2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은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그 일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에게는요 더 큰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큰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있어봤자 뭐 찾아오는 사람들도 얼마 없고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를 해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존경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더 나은 뭔가가 있을 텐데라고. 그리고 누구네 집에 도착한 거예요? 미간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더 삶을 추구하다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가 에브라임 그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17절에 보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딜을 제시를 해요. 10절인데요. 17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쉽게 얘기하자면 패키지를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패키지를 제시하는가 하면 내가 해마다 1년에 은 10개와 은 13개입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 의복 한 벌은 아주 좋은 옷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트, 고급 코트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 1년에 한 벌씩 주겠다. 그리고 숙식은 내가 다 100%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흡족하게 생각하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존경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유익도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미가의 집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아비처럼 존경받는, 여기서 아비는 나이로는 안 되죠. 나이로는 미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비처럼 존경받고 게다가 여기 연봉 이렇게 많이 준다니까 연봉 잘 받는 이 포지션, 내가 드디어 찾던 자리가 나타났구나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나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만족받지 못했던 것을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은 13개과 옷 한 벌로 만족해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머무르나요? 그렇지 않죠. 아까 저희가 읽은 데 보면 어떻게 했더라고요? 단지파가 돌아다니다가 그 미간의 집에 왔다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까 저희가 읽은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단지파가 또 다른 딜을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해요? 이 레위인에게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미가의 집에서 존경받으면서 제사장 하는 거랑 단지파에서 존경받으면서 제사장 하는 거랑 뭐가 더 낫겠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요만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더 낫겠냐? 아니면 큰 수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낫겠냐? 라고 딱 물어본 거예요.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레위인이 조금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더 큰 물에 나가서 노는 것이 나에게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주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참 재밌는 표현은요, 씁쓸한 표현이죠. 20절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더 큰 제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승진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계속 레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의도적인 거예요. 이야기가 다 이렇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이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레윈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야기가 다 끝나고 결론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해요. 아세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은 아니고요. 요나단이에요.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제가 뒤에 30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단지파가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거 아시죠? 그 미가의 집에서 뺏어왔으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요나단 이름 나왔죠. 근데 이 요나단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이 사람 족보를 이야기를 하네요. 아버지 이름이 뭐래요? 옛날 성경 가지신 분들은 게르손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개정이나 그 이후에 나온 성경은 게르솜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미음 받침이 맞아요.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 누구냐? 게르솜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그 할아버지를 쫓아가 보면 되겠죠. 요나단의 아버지는 게르솜이었고 할아버지는 누구래요? 모세래요. 모세 아세요? 교회 다니시면 모세 정도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혈혈단신 이끌고 목숨 걸고 구원해낸 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의 직계 손자 요나단. 그가 하고 있는 행태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과 야망만을 따라서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인생이 이렇게 스무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참 이렇게 잘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바른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나단은 그런 거 싫었어요. 그냥 나의 이익과 나의 야망을 따라서 기회가 되면 착 일로 붙고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착 절로 붙고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 그 제사장 삼겠다라 그랬으면 아마 거기 또 가서 탁 붙었을 거예요. 요나단의 기준에서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실패자들이에요. 요나단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노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방주를 태워서 인류가 멸종하는 것을 막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할 겁니다 해가지고 구원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0년 동안 설교했다니까요. 7명. 그것도 자기 아내랑 아들 다 합쳐가지고 아내, 아들 셋, 거기 딸린 며느리 셋 해가지고 꼴랑 120년 동안.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했는데 120년 동안 파송했는데 결신자 몇 명? 7명. 당장 선교부에서 선교헌금을 끝내 안 끝내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노아 같은 사람은 실패자지. 기회 뵀을 때 탁탁 잡아가지고 사람들 딱딱 배 태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뭐 한 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도 요나단의 기준 앞에서는 뭐 그냥 탁탁 나가 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엄청난 설교자거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그가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참 파워풀하고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그 결과물로 따져놓고 보면 얼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지위가 올라가고 본인이 좀 유익이 되고 야망이 성취가 됐느냐를 보면 예레미야는요 한 번도 찬성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가 됐건 자기 백성이 됐건 다 이방 적들이 됐건 결국에는 자기 백성의 손에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도 기뻐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한 분 제외하고는 누구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패자죠.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 개척 하나라도 하셨나요? 하나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 교회 개척이 다 된 줄 알고 12명의 코어 멤버를 모아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 개척의 제일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교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큰 무브먼트를 뭐 나중에 제자들이 하긴 하지만 예수님 당대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책 한 권을 출판했나 뭐 누구한테 그렇게 뭐 결국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외롭게 돌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도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실패자예요. 여러분들 요나단의 종교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초기에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미리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을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이 신앙생활 초기라면, 그리고 신앙생활 초기에 이런 결단의 단계가 없으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그 결단의 단계로 삼으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달려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제가 막 설득한다고 여러분들이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의 종교고요. 하나는 참 기독교예요. 요나단의 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실용주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실용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말 그대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종교가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용주의예요.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진리요 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 기독교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인간이 중심이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실용주의 기독교요. 요나단의 종교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실용주의 기독교를 표현하면은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 이름은 기독교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본주의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존재들이 가진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행복. 와, 가짜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치는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거의 똑같지만 신앙생활 초기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가 하면 모든 존재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돈을 추구하거든요. 인본주의가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내 가족만 챙기는 부족주의를 추구하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추구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 부족주의, 내 가족을 챙겨서 가족이 잘 되는 걸 보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가족의 행복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거기에 사용하는가 하면 종교 행위까지도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실용주의 기독교가 절대 이단 교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실용주의 기독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믿어요. 실용주의 기독교도. 실용주의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었다라고 믿어요. 실용주의 기독교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진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영들이 존재하고 천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실용주의 기독교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주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마저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초반에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종교는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이기심의 극치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의 유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셔도요, 그 이익은 결국에는 내가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단의 종교는 교리는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 있다고 참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찬식 앞에 나와 떡을 떼고 잔을 마셔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난주간이 아니었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제가 거절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건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의 동기와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사기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원하는 그 태도, 죄는요, 그 삭시 사망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좀 못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운명의 결과가 1장에서 16장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파멸에 이르고 또 파멸에 이르고 또 파멸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 쓸모 없다라고요. 인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기초했던 설교가 있어요. 페리스 리드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1960년대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십 번을 듣고 제가 죽기 전에도 앞으로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들을 설교예요. 그 설교의 일부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사실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 설교에 진짜 몇 배 더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목사만 유난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을 때의 그 경험을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선교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교 보고 같은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막 문둥병 걸렸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진들,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는 많은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막 그 노예처럼 대접받는 이 사람들의 불쌍한 이야기들 막 들으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은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최소한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조금 고생하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의 모든 기대가 싹 다 무너집니다. 자기는 자기가 가기만 하면 이 아프리카 땅에 있는 이 미개한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는 이 미개한 사람들이 그 복음에 목말라서 그 복음이 뭔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서 복음을 이야기만 하면 성경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막 어려움을 당하고 배고파하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한데 그 백인 제국주의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겪는 줄 알았거든요. 가보니까 전도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니까요, 자기들이 자초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낭만적으로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 불쌍한데 복음 듣고 그래도 천국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행복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싸그리 다 깨진 겁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저 만족하고 좋아하는 이 사람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생각이 전혀 없는,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 사역을 가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서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 멸망받을 죄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젊어를 여기에 바치게 나를 여기에 선교지에 부르셨습니까? 맨날 며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180도 바뀌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문 닫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음성으로,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 너를 아프리카에 보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의 유익을 위해 보낸 것이다.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견디었노라. 내가 이런 나의 십자가의 고통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위하여 죽은 그들을 내가 취할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냐.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아프리카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기독교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감격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교리는 똑같을 수 있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십니까? 인간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참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근본이 되는 기독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그 종교가 참 기독교요, 신본주의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도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신, 그 신을 진짜 만나서 그 신이 아름답고 그 신이 영광받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의 끝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의 끝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받을 만하십니다. 순종받을 만하십니다. 섬김받을 만하십니다. 나는 거래하면서 당신께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을 때에,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안 죽이시겠지, 내가 뭐 칼로 내리는 척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서 이제는 됐다라고 살리시겠지.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요, 이삭은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지옥 가기 싫고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야 돼서,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죽음 이후의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휴머니즘, 인본주의. 죽은 다음에도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단언하건대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의 이삭은 죽게 돼 있어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죄인을 위하여 신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니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놔도 그분의 영광만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가는 그 길의 끝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리라.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나 쉬운 곳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인간이 인간을 대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했길래 우리 교회에 아직도 인간의 행복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정말 사건 목자 아닌가?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의 행복보다 더 큰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그저 성경 말씀 몇 장이나 끄적끄적 읽었다고 그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내 생명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행복은 by product, 부산물에 필요한 거예요. prime product, 하나님이 주로 우리에게 생산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자식들을 키우든지,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든지, 모든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가? 제가 저희 교회 보니까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오케이,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옥불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 죽은 다음에도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신에게 받을 저주와 불이익은 피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의 축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인간의 행복, 죽은 다음에 인간의 행복이 여러분들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요나단의 종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동기는요, 왜 예수 믿는가에 대한 대답은요, 정말로 신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가게에 와가지고 누가 막 난장판을 피우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쁠 수 있겠어요? 인간도 막 때려주고 싶고 쥐어받고 싶고 심지어는 심하게 해코지하고 싶은 게 그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와 아름다움을 다 파괴하고 있는 죄인들의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에너지를 가진, 단순한 육체의 에너지를 가진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교리를 얘기를 해도 예수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길의 끝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의 목표는, 나의 모든 생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자식 성공하고 인간의 행복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던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난하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는 당신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어디쯤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십자가 바라보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해서 그 풍성함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예수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역사 가운데에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하는 그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모라비안 형제회의 선교 역사 초기 단계인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텐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중에 20대 초반의 청년, 저희 교회도 있죠. 20대 초반이면 뭐 하는 때예요? 한참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하거나 아니면 아직 철 안 들어가지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그런 때 아니에요. 20대 초반 2명의 청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게 돼요.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유럽 대륙에서 이제 이게 미국 친대륙으로 노예들을 팔잖아요. 근데 그 대서양, 그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대서양의 한 섬에 한 2, 3천 명 되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잡혀와서 팔려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노예 농장이죠. 노예 농장 주인이 아주 공격적인, 극단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심지어는 그 전도를 못 올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섬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만약에 배가 파손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목사면 딴 집에 데려다 놨다가 다 나오면 자기 그 사람들 한 명도 못 만나게 하고 떠나보게 할 수 있도록. 신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럴 정도로 악한 사람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 섬에 있으면서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대 이 두 청년이 들어갈 방법을 알아봤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파는 거였어요. 20대 초반에 자기 커리어를 선택한 겁니다. 뭐로? 노예로. 자기 몸값 받은 것은 딱 자기 집에서 떠나서 그 노예 섬까지 들어가는데 배삭스로 다 쓴 거예요. 드디어 떠난 날 아침이 됐습니다. 항구에서 배가 떠나요. 두 청년이 남아있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에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계약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 노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 노예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어요. 막 울면서 인사하고 안녕 이야기를 하는데 배가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가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배에서 던집니다.
그들이 한 이 마지막 인사가 모라비안 선교의 부르심의 모토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통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받으신 신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받으신 그 고통에 합당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젊은 세대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도 좋은 학교 가야지. 그래, 젊을 때는 파티도 좀 즐기고 너를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들 스스로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찌끄러기 나머지 드리고 내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되는 그 순간에만 주님의 영광 이러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오늘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인간의 행복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아들 이삭까지도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고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다 내려놓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로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종교? 인간의 행복?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참 기독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